먼저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받으셨던 장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왕권을 샀는데 그 왕권을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주면서 아들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 유대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 헤롯 빌립이 이 헬몬산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부 지역 갈릴리와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습니다. 이제 서로 경쟁이 되니까 분봉왕끼리 빌립이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파니아스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대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의 궁전을 짓고 그 도시 이름을 바꾸어서 파니아스라는 말 대신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죠. 그 당시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을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자기가 그 지역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그 도시를 이렇게 지어서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 아랫자락에,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이스라엘의 지형을 볼 때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고,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것이 골란고원이라는 고원을 축축이 적셔서 많은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고, 이 골란고원을 지난 다음에 큰 낙차를 통해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이룬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원지를 이룬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헐몬산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어느 곳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샘이 솟아나서 물이 솟아올라서 그야말로 세계 제1의 청정수가, 왜냐하면 헐몬산이라는 이 산 자체가 정수기 역할을 하면서 눈 녹은 물이 정갈하게 나와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 파니아스라는 곳 이외에 하나 더 단이라는 같은 지역입니다. 단이라는 지역에서 또 물이 솟아났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것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리시키면서 이스라엘 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까, 그래서 제일 아랫단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일 북단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만 가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들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 단 지역이죠. 왜 단에다 세웠을까? 모든 물의 근원, 그래서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 지역 단이나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우상인 바알 신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알 갓이라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7절, 12장 7절, 13장 5절에 바알 갓의 신전을 세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헬라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우상 바알갓 대신에 헬라의 신 제우스를 대신하는 판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에다가 영적인 본거지로 삼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수원지 위에 있는 동굴 속에다가 판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을까?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가나안 종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수원지에서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뭘 하십니까?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시점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열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을 열고 닫고 또 보이지 않는 문제나 이런 것도 열쇠가 있어야 한다, 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삽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열쇠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요즘은 카드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카드키 시대도 넘어서 이제는 번호키 시대가 왔습니다. 번호키 시대도 넘어서 이제는 칩을 넣고 그냥 스치기만 하면 문이 쫙 하고 열립니다. 뭐 칩이든 번호든 카드든 간에 뭐예요? 열쇠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쇠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뭘 구합니까?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열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열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건물도 방마다 다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마다 다 열쇠가 다른데 그 키는 집어넣고 돌면 어느 방이든지 열 수 있는 그 키가 마스터키죠. 그래서 호텔에 가든지 어느 건물에 가든지 이제 매니저라는 사람이 어느 방이든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카드나 키를 마스터키라고 하고 마스터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스터키가 아무리 만능으로 다 열 수 있어도 이 건물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건물에서는 쓸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염과 동시에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그 천국 열쇠를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에다가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폄훼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만이 가득 찬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마스터키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교회라는 모임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여러 명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더 중요하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은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입을 닫았습니다. 왜? 뚜렷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일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매고 푸는 열쇠를 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능 열쇠죠.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다 칩을 딱 넣으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천국 만능 열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가축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메고프는 천국 열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명시되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답을 말합니다. 어떤 답? 두 가지 답이죠. 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이 세상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사람들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놀랍게도 입으로는 다 떠들면서 주님이 진정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실로 주를 아는가 하고 물어보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비를 시청을 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 북한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도 있다 그래요. 뭐냐 했더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래요. 참 묘하죠. 그렇게 딱 왜 온 세계가 성탄절을 노래하니까 북한에서 이 성탄절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대담한 걸 들어보니까 전부 다 엉뚱한 얘기만 하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아는지 모르는지 성탄절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건 다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재미있고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으나 모릅니다. 모르는 것 같으나 입으로 떠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이 오늘 TV 영상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로 알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천국 열쇠를 얻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간혹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밝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그 고백을 하는 나의 현재의 자리가 어디냐? 현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현주소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안디옥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내가 비록 오늘 교회는 못 갔어도 목사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오늘 유튜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소가 대담동 915-7번지 새로 바뀐 주소로 말하면 세천년대로 474번지 6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내가 위치한 곳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각자 자기 현주소를 집 주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의 자리가 어딘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의 자리가 어딘지 모른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디서 왔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쾌한 답을 못합니다. 기껏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또 하나 질문입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살죠? 삶의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은 이걸 딱 부러지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질문. 여러분의 현존, 실존을 물어보는 질문. 당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죽어봐야 알죠. 이것이 인생의 답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얻는 비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주는 자리가 돈이 있는 자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자리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에서 와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스타가 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허무와 무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그 현주소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은 다른 데도 아니라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내 반석이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반석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반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너 어디에 있냐 물어볼 때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너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어디로 가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간다는 답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현주소를 인정해 줍니다. 네가 반석 위에 내가 세우는 교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깨달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나가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실제로 죽음이 콱 눈앞에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는 게, 죽음이 코앞에 딱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 가진 그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 권사님 믿음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죽는 순간에 나무아버지 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종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재미있는 얘기가 윤회설이죠. 사람이 돌고 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인생을 잘못 살면 다음 세대에서 개나 돼지나 쥐새끼로 태어나고, 사람답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 살아서 덕을 쌓으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느라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잘 살자. 맞는 얘기 같아나 여러분? 엉뚱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개를 보고 네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집안에 돌아다니는 쥐새끼를 잡으면서 이 쥐새끼가 네 증조하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 답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시고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증명되어진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며 사명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고 감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남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있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당신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했어.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주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했어.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서 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어. 그런데 열쇠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열쇠 있죠. 19절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거 여러분 받으셨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실제로 메고 푸는 데 쓰지 않으니까. 될까?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축복하실까? 코로나19가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 진정으로 주를 아는 사람은 메고 푸는 권세를 쓰고 삽니다. 이 세상에 열쇠가 있어요. 돈도 열쇠고 명예도 열쇠고 권세도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열쇠는 유한한 것이고 그 속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권세가 줘도 명예가 줘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열쇠를 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를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졌을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맵니다, 풉니다, 엽니다, 닫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앞이 막히면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열쇠를 쓰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와서 금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메고 풀고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삽시다. 진정으로 주를 아는 자가 되어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를 아는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꼭 풀어야 할 질문인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외면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자리는, 현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질문의 장소가 요단강의 수원지 가나안 우상의 근거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가장 근본된 질문이라는 의미로 주님이 그곳에서 질문을 던지셨고, 답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인데, 희귀로 봐서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이 자신의 고난의 비밀을 알리셨죠. 진정으로 거듭나서 청유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한테만 재림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내 것으로 받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이 열쇠를 사용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이 열쇠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십시다.